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한 왕, 그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인생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쫓김의 인생을 그는 살아왔고, 영광의 인생을 살아오기보다는 참으로 낭망의 인생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30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던 다윗, 그가 왕이 되어서 했던 제일 먼저 사역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라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12조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가기가 참으로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개성들이 뚜렷한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그가 하나로 만들어갈 때에 그 방향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4분 5년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 깨고 내일 일어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사회가 혼탁하고 질서는 무너져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골이 깊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알지 못할 그런 우리는 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오늘 답을 주고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겸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가고 12조각과 같은 그러한 12지파를 하나의 형틀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는 왕이 되어서 두 가지의 큰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세력을 규합하고 충분한 세력 속에서 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마치 전진 기지와 같은 그런 헤브론을 그는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부수 족속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는 말하지만은 그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부수 족속들이 장을 하고 있던 그 땅, 그 땅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그 땅, 그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있던 그곳, 북쪽 지파의 하나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이 40년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궤를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이런 겸손한 신앙은 나라를 하나로 묶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12조각과 같은 그런 민족을 하나의 단일체계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의 신앙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혼탁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또한 삶의 형들 속에서 가지고 놓여있는 지역에 대한 감정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윗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으로 나라를 묶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은 바로 신앙의 겸손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음화, 십자가 신앙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그 신앙 가운데서 그는 응답받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은요, 내년에 또한 우리가 이제 총선이 있을 터인데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얼마나 철새들이 많은지, 절에 가면은 함께 목탁도 드리고, 교회에 오면은 함께 예배 드리고, 성당에 가면은 또 함께 미사 드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무당들 굿하는 곳에는 함께 가서 굿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사분온열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사분온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위대하신 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위만 커가지고 말입니다. 먹기만 잔뜩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신앙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7장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8장은 그러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한 장을 통해서 8장에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신앙, 그 겸손의 신앙 위에 놓여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당대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하여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있는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뛰어난 이름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의 신앙은 또 어땠을까? 그는 어떤 신앙으로 나가면서 기도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의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돼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런 겸손의 신앙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우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저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움직임은 바로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요술 방망이가지고 움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겸손의 신앙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겸손의 신앙관으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미 부어졌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 이미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와 같은 그런 역사, 에베네셀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동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동화시키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요 핵심을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요, 반드시 그 핵심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오리무중 가지고 성경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은.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겸손의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23절과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누가 구속했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주의 백성, 자기 백성. 그러면 이 관점들이 전부 다, 이 원인이 전부 다 어디서 노는 겁니까? 하나님에서 노는 거, 하나님에게서.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였던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우리가 힘이 세어서 애굽을 쳤습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요, 겸손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겸손의 신앙의 첫걸음은 자신을 누가 세웠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신을 누가 세웠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겸손히 놓겠습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양보하고 그저 겸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양보하고 또는 딜로 문을 쓰고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바로 세워진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이 세워진 그 원인, 자신이 세워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에서 찾는다든지 주변에서 찾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워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주변에서 찾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것의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는 13년이라는 그 쫓김의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하게 배웁니다. 철저하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면은요, 고난 가운데 둔 것이 그저 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신앙의 겸손으로 세워나가는 우리의 과정을 딱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은요,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 은혜도 함께 그 속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바로 뭔가 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들을 전부 다 겸손히 세웁니다. 여기서 답을 다 찾습니다. 전부 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의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세워진 근거, 자신이 세워진 원인,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온 이 모습들,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알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13년 동안 쫓김에 대한 세월들이 결코 헛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13년의 쫓김의 세월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에 목동을 통해서도 그는 겸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는 아마 나면서부터 그는 겸손의 신앙을 고되고 고난의 세월을 그는 아마 살아왔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아버지 이새가 8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은 그 막내를 갖다가 목동으로 들판에 그냥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들판에서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고,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배워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신앙의 겸손.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또 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벨의 다른 씨로 무엇을 줬습니까? 셋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신앙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천하가 벌벌 떨었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그러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요, 골리앗 이래 그죠? 골리앗. 그게 다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 성경에서 온 거죠, 그게. 그 정도로 여러분 골리앗은 지대한 영향력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던 사울은요, 바지에 오줌을 살 정도로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만 하게 되면은 말이지, 나라에 네가 원하는 것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이야. 네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라고 공고할 정도로. 그런데 나선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왜? 골리앗 앞에 나서봐야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런 천하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한 사람이 상대했는데 그가 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버지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었고 형들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다윗. 심지어 형이 너 여기 놀러 왔느냐 그러면서 형이 아주 혼을 냈던 다윗.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섰는가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무엇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 아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겸손. 바로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너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겸손은 그렇게 원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겸손에 있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물맷돌로서 골리앗의 그 이마에 정수리를 맞출 확률은 1%도 안 됐습니다. 0%라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줬지만은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모든 장비를 구축하고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미련한 거인이 아닙니다. 물맷돌이 날라오면 누구보다도 잽싸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손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능력으로서 골리앗을 해서 물맷돌을 던졌다면 골리앗은 그것을 충분히 막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겸손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돌렸던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손에 쥐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어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바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셋 때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날 찢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왜? 이거 물맷돌 잘못 던져가지고 골리앗 열받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러면 골리앗이 가가지고 웃자겠습니까? 막 다리만 다 찢어버린 거냐, 막. 하나님이 그 물맷돌 가지고 이마에 안 박았으면요,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신앙으로 서지 못하니까요, 한순간에 타락해버리고 한순간에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겸손으로 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신앙의 원인은 신앙의 겸손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요긴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겸손하게 서지 못하자 마귀가 그를 바로 휘어감아 버렸습니다. 바로 휘어감아 버리고 천하의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거짓하고 살인교사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늘 썼다가도 내일 무너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무너뜨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겸손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종교인이 돼가지고 목탁 치는 데 가고 함께 목탁 치고, 껍데기는 장모 일어나놓고 가지고 절간에 가서 함께, 오만 대 그냥 다 가고, 왜 가느냐 모르니까 그 가야지 표를 얻는다고. 그건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신앙의 겸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갖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두들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라고, 신앙으로 바로 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겸손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항상 휘어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의 겸손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니까 마귀가 바로 역사에서 음란하게 만들고 살인 교사하게 만들고. 여러분, 겸손의 신앙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원인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의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식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겸손으로 나가지만은 우리의 속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습이 되지 않고는요, 천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그 마음,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음들이 나중에 어떤 죄를 범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못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겸손, 세속의 때를 묻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겸손, 다윗이 이 겸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 신앙의 겸손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의 당대와 그의 후손을 향해서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그저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버리면요, 그 축복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자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진 그 위치 속에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는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종이라고까지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주변과 환경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의 겸손으로 응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신앙의 겸손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겸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았사오니. 무엇을 삼았다고요? 그렇죠. 주의 백성인데 주의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삼아줬다. 누가?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백성 되고 싶어도 주님께서 백성 안 삼으시면 백성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 된 건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돈 주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깨춤추고 오만 것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동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동화시키는 것 신앙의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 신앙의 겸손. 다윗 보십시오.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겸손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문을 확 열어버려가지고 그걸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의 겸손으로 나가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함도 이스라엘의 힘의 원리로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도 자신의 능력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지금. 하나님의 입이 막 이만큼 지금 찢어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으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래서 이것을 역대하 18장에서 이것을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에서 이것을 기록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깨춤추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미디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겸손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된 자세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신앙의 겸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실천적 자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원인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값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안셀모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배상설을 가지고 그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아담에 관한 첫 번째 아담의 회복에 관한 부분들이 미세한 부분들에서 바가지가 센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값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안셀모스라는 중세 신학자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였던 또한 대표적인 다윗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은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솔로몬은 11개 상이 있습니다. 야, 참 겁도 없이 그 상이 있는 사람은 하루 막 끌고 막 내려오고 이러네. 11개 18장에 보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성경은 히스기야에 관해서 11기하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신앙의 겸손으로 나왔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워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주변에서 찾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가?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26절과 27절에서 또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럼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여러분들 종은 무슨 관계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신앙의 겸손을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았죠.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신앙의 겸손으로 나갔고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겸손은 뭔가 하면은 자신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간구하는 신앙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도 보면은 건방진 종이 있고 교만한 종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패역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종인가 하면요. 순종하는 종이요. 겸손한 종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종이고 자신은 감춰놓고 주인만 드러내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 종을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는 것마다 주인만 드러내는데 누가 그 종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 종이 병들면은 주인이 그 종 병들었다고 그냥 팽개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처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로 26절부터 2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간구하는 신앙의 겸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간구하는 신앙의 겸손은 바로 뭔가 하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 그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성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 가운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충한, 교만한, 사기꾼과 같은 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인 속여가지고 뺑땅 다 처먹어버리고 주인 장부 고쳐가지고 전부 다 자기 거 만들어 놔놓고 이런 종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주인만을 나타내는 종인 거예요. 주인만을 나타내는 종. 신약 성경도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백부장이 중풍병 결례가 있는 자신의 종을 치료하려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병 걸린 그러면서 그 몸에 병 걸린 그 종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주종과계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세워진 인격적인 측면에서 세워진 종은요. 주인을 반듯하게 섬깁니다. 눈치만 보고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온갖 부정한 것들 다 해먹고 곡간 다 빼먹어 다 팔아먹어버리고 주인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종은요. 천벌 받습니다. 다윗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종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옥에 갇혔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자신의 PR 시대가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런 종들의 자세는 맞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완전히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종도 교만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인을 갈아엎는 종. 종이 되고자 했던 다윗은 주인 된 자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주인의 이름을 더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 그런 종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8장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성약케 하시더라. 하나님이 성약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겸손한 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통치할 것을 간구하는 종의 신앙, 이 겸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종에게 다가와서 기속말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기속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저 종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가 종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귀속말로 말합니다. 귀속말로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안 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니한테만 이야기할게, 비밀이야 이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퍼집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비밀이야 이랬는데 그거까지 전달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퍼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속말로 마치 비밀처럼 이야기한 것은 역사 속에서 실현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자신이 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주의 종 된 것을 기뻐하고 주의 종으로서 그는 자신을 녹여서 주인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종이었던 그런 다윗, 그런 겸손의 신앙 속에 세워졌던 그런 다윗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귀속말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종이 집이 있습니까? 종은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이 있다는 것은 주권이 허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기업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내 거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종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은 그냥 곡간이나 헐간에 거기서 자야 되는 것이지 종이 지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림이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대로 역사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짓 실컷 해놔놓고 하나님께 말하면요, 두들기 맞습니다. 바로 그 길로 즉사입니다. 그는 말하지 말고 입 다물어야 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무엇을 원하니? 그래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입을 열잖아 이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라와 자신과 백성들을 통치해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다스림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막 여기까지 째져가지고. 그래서 다윗에 가가지고 귀속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 집 경고를 세워줄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치할 것을 인격적으로 간구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2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신앙의 겸손으로 세워진 다윗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속이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이었고, 그리고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량배와 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모든 자신의 영광까지 주인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을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귀속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것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십시오. 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다윗은 이루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할까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세요. 틀림없이 지키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진짜 엘레를 꼴레를 놀릴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쑥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서 그 영광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루시고 그 영광 다시 받아가십시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의 자세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속말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 모습에 간구함은 바로 다윗의 모습처럼 바른 종의 자세로서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래 맞아. 안다.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노. 그래 막 입을 열어라. 뭐 땅을 몇 평 줍고 입을 열어라. 금덩어리 얼마?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필요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입을 열 때에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른 종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신앙의 겸손, 그 신앙의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겸손은 양보가 아닙니다.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의 겸손에는 종에 대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07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잖아요. 저는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너무너무나도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을 깨뚫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요 하늘에서 문을 안 열었으면 그런 질문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 바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종의 자세로서 겸손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동화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신앙의 겸손 가운데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28절 한번 29절까지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죠.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특징. 다윗의 특징이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안 놓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결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윗의 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다가 터지기도 많이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왜 터지게 됐는가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들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면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28절부터 29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갖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를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가 속에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성질이나 좋나 성질도 안 좋은 데다가 여기 가지고 부딪히니까 저쪽에 가지고 화풀이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갖고 가면 안 돼요. 이 더러운 성질 가지고 뭘 갖고 올 겁니까 이거? 갖고 올 거 없어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스스로 갖고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보기는 좀 너그럽게 보이고 순진해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뚜껑 TV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갖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차고로 넘쳐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차고로 넘쳐요. 그래야만이 성도들 간에 교제가 아름다워져요. 우리끼리 여러분을 갖고 나가면요 여러분들 한 시간 뒤에 좀 다 쪽박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드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겠나 이거 되겠나. 여러분 그 되겠나라는 그 속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어저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담하면서 사람들과 그 하다가 나중에 입이 아파가지고 집에 가니까 저녁을 2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에서도 저녁 먹고 집에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겸손으로 나온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는 끝까지 붙들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8장 보십시오. 갖고 만들어가잖아요. 다윗을 만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다윗의 겸손의 신앙이 마치 도배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끝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단하게 시편 한 3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과 딸들한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냥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정말 도망갈 정도로 급하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아, 여기. 야, 이건 또 좀 새롭게 좀 개발됐네. 저는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원망하는 거. 야, 그런데 여기라는 부분들이 그냥 앞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네. 야, 참 인격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쫓김 당할 때 원망과 탄식이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의 입을 보십시오. 원망과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쫓김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붙듭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듭니다. 그 속에 역사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역사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함께 갖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사망의 꼴짜기와 같은 그런 아둘람의 시절, 그 아둘람의 시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 속에 줄을 붙들고 있는 다윗,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하는 기도에는 두 가지 강력한 신앙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 의심치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왕정의 430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변이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는,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은 비천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다윗,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새는 자신의 8번째 아들은 제외시켰던 다윗, 이새가 제외시켰던 그 아들 다윗, 그 형들조차도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혼인할 정도로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또한 환경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신앙의 겸손으로 또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겸손은 내가 편할 때 취하고 불편하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겸손은 나의 의지를 항상 수반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결단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나를 녹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심지 않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 자신의 의지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격으로 만들어야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 안에 놓여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겸손은 그렇게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겸손의 신앙으로, 인격적 겸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동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하셔서 지금 다윗처럼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29장의 그 내용의 주인공이 또한 되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주님의 사명을 또한 붙들어야 될 그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또한 마지막 종말 때 살아가면서 말씀의 신앙 속에서 또한 우리는 사명의 신앙의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라 말이요.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나는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신앙의 겸손이라는 것은 양보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명을 바르게 붙드는 종의 자세로서의 그 인격과 그 속에서 겸손이었더라. 그럼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의 대위임령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 족속들을 주의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더라. 이런 속에 우리는 또한 신앙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동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겸손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세상 가운데 또한 증거해내는 신앙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금 오늘도 신앙의 겸손으로 바르게 세워져 달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겸손이 어찌 우리의 의지로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찌 성령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녹아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겸손으로 나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 속에 우리 성도들 바르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신앙의 겸손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겸손,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 힘있게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러한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오다는 우리 성도들 이 신앙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축복처럼 당대와 그리고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그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가꾸어가는 그런 또한 신앙의 겸손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늦은비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나갈 길과 방향 속을 조명하는 주의 능력으로 열매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에 또한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차가울러 넘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꼴의 양식이 우리 성도들 인격적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가는 걸음들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으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이것이 생명수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